아,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양권하고 한국 사람들이 진짜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집단주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개인주의화된 서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집단주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굉장히 똘똘 잘 뭉쳐요. 한국인끼리도 잘 뭉치지만은 어떤 특정한 집단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단 안에서 내가 소속돼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과 그리고 그 소속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색깔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반면에 집단주의가 나타내는 단점은 뭐냐면은 그 어떤 소속된 집단 안에서 개인의 색깔 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색깔 속에서 자기 색깔이 드러날까봐 굉장히 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게 한국인의 특성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학자들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개인주의가 또 다양성이 계속 올라오면서 MZ든 알파든 뭐 이런 세대들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개인주의 성향이 점차 많아지면서 집단주의로 우리가 모두 한목에 묶어갔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회사에서 예전에는 그랬죠. 중국집 먹을래? 나는 뭐 먹을래? 부장님이 뭐 먹을래? 너네? 나는 짜장면. 이러면은 9명이 다 짜장면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런 집단주의가 이제 주를 이루었고, 오히려 개인이 이제 목소리를 못 냈다면은 이제는 점점 더 그 목소리가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집단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점차적으로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현상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 나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단주의가 맞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점점 더 이제 다양성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고 우리 이제 위에 어른들도 라떼는 이란 얘기가 단순히 꼰대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수많은 다양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라떼는 사실은 말까지는 안 꺼내놓지만 욕까지 차오르잖아요. 라떼는 안 그랬는데, 라떼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좀 다양성에 대한 다름이죠. 이런 이제 성향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게 사실은 사회 문화에 팽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스며들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삶과 교회가 거의 일치했거든요. 부모님,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를 보면은 그냥 교회와 삶을 같이 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그 이웃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고, 뭔가 조언을 하고 여러 이제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관계망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 와도 이제 교회 사람들, 교회 밖을 벗어나도 교회 사람들, 그게 우리 이제 어른들, 교회 잘 다니시는 어른들의 생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대도 많이 느끼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런 문화보다는 우리가 따로, 그리고 우리 개인을 중시 여기는,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가치보다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자리 잡히고 사회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색깔도 많이 옅어졌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 20살 초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교회 안 다닌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모이는 것에 대해서 스스럼이 없었거든요.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모인다고 하면은 그 모임에 참여하고 밤을 샌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시간을 보냈던 때가 참 있었어요. 저도 이제 20살 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한남동 쪽에 있었거든요. 한남동 쪽에 있었고 제가 이제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부암동에 항상 금요일마다 모였어요.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면은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졌어요. 굉장히 이단스럽죠.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어요. 전 너무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모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힐링도 많이 받았거든요. 같이 기도해주고 그 라이프 스토리, 인생 그래프 얘기하면서 밤새 그렇게 같은 이제 학교 지체들하고도 교제하고, 그리고 다른 학교 이제 지체들하고도 교제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
선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것들이 점차 이제 옅어지고, 근데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개인의 삶을 영위하면서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는 게 사실 힘든 세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이자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처음으로 딱 이제 드는 생각과 감정은 부담스럽다, 내 시간을 또 떼야 되네,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교회는 우리가 월화수목금 열심히 달리잖아요. 12시까지, 누구는 밤 새서까지 그렇게 달리고 나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토주인데, 거기도 사실은 교회에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감정을 소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회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에 내일 여러분 뭐 합니까? 쉽니까? 직장 가야죠, 여러분. 맞죠? 생각하면 짜증난다 막 이런 생각 들겠지만, 여러분 상기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의 현실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대해서 예전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지금 똑같은 마음인가? 돌아볼 때 아닐걸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우리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 한번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개인주의.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개인주의,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이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보여요. 누가 있냐면은 하와. 굉장히 이제 이제 죄가 시작될 때 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먹었거든요. 자기의 뭔가 그래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가인, 자기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도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고민할 때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는 저 땅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먼저 택해서 가겠습니다, 그랬던 모습이 있었고, 엘리 제사장도 자기가 선지자지만은 자기가 이기적으로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는 것을 자기가 취하고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점차 그의 뒷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자기 왕권을 취하려고,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그냥 예사로 보지 않고 굉장히 막 열폭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약이 나중에 흘러가면은 가룟 유다도 그랬죠. 이 예수를 어떻게 잘 팔아먹을까? 은 20, 오케이 땡큐, 이렇게 이제 트레이드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기적인 모습의 말로가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다 부정적인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거든요. 죽고 죽이고 결국에 그 열매를 맛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다, 좋지 않고 죄의 열매이다, 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장하고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성향도 있잖아요. 이것도 나쁜 것입니까? 묻는다면은 그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신약에 있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다. 근데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죠. 그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너의 주장을 할 수 있어. 네가 가진 성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 근데 그게 다만 너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덕을 해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말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내가 손해보는 것이랄지라도, 왜냐 그게 덕이 되니까. 덕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됨.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는 어떤 걸 뜻하냐면은 그 이제 원어와 그 근본을 찾아보면은 이 교제가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냐면은 삼위일체로부터 파생된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거든요. 이건 사실 이해 못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부활한다고 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이성의 영역의 밖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하나 된 여기서부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교제라는 것은 너 나 함께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뾰로롱 이게 아니라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됨, 연합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됨,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연합을 뜻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교제, 공동체라는 것은 단순히 너, 나 뭔가 의견을 일치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 되자, 누가 와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 되자 하는 게 교제의 뜻이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교제하자,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하나 되자. 근데 사실은 하나 되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대낌이 있죠. 저마다 지금은 사실은 내 영역이 있잖아요. 내 영역을 존중해 주기 원하고, 나는 이 성향이야, 나는 저 성향이야 라고 각자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죠. 그래서 그 벽을 침범하는 순간 날카로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이 편하고 혼자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편리하고 사실 좋죠. 나도 쉴 틈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계속해서 누적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느끼게 되냐면은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텅 빈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게 이제 외로움이거든요. 왜냐면 그 하나님의 자리가 빌 수밖에 없거든요. 교제에도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이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나는 혼자가 편해, 혼자 시간이 필요해 라는 것이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유익할지 모르겠으나 점차 그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계속 그 시간이 연속적이게 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 외로움은 질병이거든요. 이미 질병입니다. 영국에서는 고독부가 신설됐잖아요. 고독부가 신설됐는데 그게 경제적 손실로 따져봤대요. 그러니까 320억 파운드 정도로 추산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1조 정도로 추산했대요. 외로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이 질병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사회 부적응도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만들어지니까 영국에서는 고독부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외로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도 큰 문제 중에 하나기도 하죠. 우리가 점차 이제 일본의 그 사회적 문화를 답습한다고 하잖아요. 혼자 지내는 문화들이 점점 많아지고. 근데 우리라고 해서 사실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도 집에 혼자 들어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도 이렇게 보면서 행복해할 때가 있어요. 애들도 없고 잔소리도 없고 너무 행복하다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떨어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거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 혼자 지내고 또 그것이 외로움이 되고 질병이 되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극복 방안을 이렇게 주셨어요. 전도서 4장 12절인데요. 다들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시작. 네, 이 말씀 잘 알죠? 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과 세상의 열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타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게 뭐냐면은 교제라는 거거든요. 교제. 왜냐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영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맛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인간은 따로 있기 싶어하고 자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타파해서 회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처럼
삼위일체 우리처럼 너네는 교제해야 된다. 이것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처음 이제 갖춰야 되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모이는 거란 거예요. 모이는 거, 교제하는 거. 예배도 그렇고요, 소그룹도 그렇고 중그룹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중그룹으로 모이잖아요.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 자체를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운명론적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운명론은 뭐냐면 어떤 존재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 존재로 이제 그냥 위치하고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은 어떤 존재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소그룹, 중그룹, 우리 대그룹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풀어봤을 때 우리 안에 하나 되고 불완전한 그 죄악의 열매를 양산해내는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게 교제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련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그룹과 중그룹, 그 모임 자체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생을 돌아보면은 제게 소그룹이 없었고 중그룹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저도 없을 거예요. 저도 무수히 손잡아 주셨던 선배들이 계시거든요. 힘들 때마다 손잡아 줬던 그런 지체들이 있고요.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시고 기도해 주신 그런 동력자들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거는 유효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섭리이자 선물이에요. 비록 나랑 다른 성향,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먼저는 이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소중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좀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됨, 연합, 코이노니아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할 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원리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 모이기를 힘쓰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진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등장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시작. 자, 여기서 나오는 힘쓰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뜻이거든요.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말하죠. 그 초대교회 건물도 갖추어지지 않은, 어떤 때는 동굴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누구 집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냥 공터 이런 식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들이 로마의 종교 탄압 시대에서 함께 모이려고 할 때 그게 쉬웠을까요?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업과도 연관이 있었고요. 일단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극혐했어요. 극혐하고 어쨌든 막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손해보게 만들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이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가 모이기를 힘썼구나가 아니라 반대로 힘써야지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힘써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왜 죽음을 불사하고 모였을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참 희한해요. 자기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자기가 분명히 필요한 것일 텐데요. 사회적 약자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고 서로 돌려쓰고 통용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체험받고 실제적인 필요를 얻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나갔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한 상황, 아무것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일 수밖에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간절함이 모여서 힘을 써서 죽을 수밖에 없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써서
나간 모습이 이들의 모임, 공동체 코이노니아였다는 거죠.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소그룹과 중그룹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는가요? 무조건 나가야 돼. 반드시 나가야 돼. 저기 나가야지 나 위로받고, 저기 나가야지 나 격려받고, 저기 가서 내 필요한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 필요한 사람한테 막 주고 싶어. 나 가서 줘야 돼.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요? 교회에 대해서? 있다면 참 감사한 것이지만 없다고 하면은 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꺼내 보세요. 왜 내가 그 기대감이 사라졌지? 영적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 혹은 소진되기 싫은, 내 감정 소모하고 시간 소모하기 싫은 그런 마음? 혹은 예전에 내 마음에 맞춰지지 않아가지고 상처받았던 그걸 되뇌이기 싫고 상기하기 싫은 마음, 그것 때문에 막 꺼려가지고 있진 않은가?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모이라고 하고요, 모일 때 분명한 유익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모였을 때의 유익은 너무 분명해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자,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좀 띄워주세요. 9절.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 되고 우리가 뭉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 얻는 상이 아니라 같이 있을 때는 더 좋은 상을 얻는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은혜 혼자서 받고 좋아하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나누게 되거든. 그럼 은혜가 2배가 돼요.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나 너무 기뻐 얘기하면서 그게 또 2배가 돼요. 그리고 나 너무 슬퍼 위로받아요. 그 위로가 2배가 돼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같이 모인다는 게. 자,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0절도 한번 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 속에. 아무리 없다고 해도 나 좀 일으켜줘 했을 때 혼자 드러누워 있으면 누가 일으켜줘요?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공동체 안에.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2절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동력은 쉽게 끊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기도의 동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나눌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격려받을 수 있고 누구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며,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뭐하고 있지 생각하겠지만은 나도 연약한데 또 연약한 사람이 있네,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울고, 그게 바로 이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성경을 더 계속 찾아보면 뭐냐면은 우리 서로 다른 지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든 이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고 싶은데 실제로 공동체 갔더니 막 상처만 받고,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다들 그런 뭐 한마디 불평 정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진단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다른 지체이기 때문이다 말해요. 저는 눈이에요. 여러분은 코고, 누군가는 입이고, 누군가는 손이고 발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완전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 오른쪽 왼쪽 눈도 다 다르잖아요. 기능은 비슷하지만, 기능은 같지만. 그러니까 다른 이제 기능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일단은 다른 기능이니까 모이면은 굉장히 복잡한 거죠. 나는 보는데 너는 왜 안 보고 먹기만 하고, 나는 맞는데 너는 왜 싸기만 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게 모였으니까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그거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너네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저마다의 가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모였을 때 이런 유익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몸이라는 그 형상 틀이 있잖아요. 틀. 모였을 때 다 다른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딱 하나 있다면은 다른 거 아니라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사실 그게 제일 강력한 교제 유익인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모였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올 때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믿고 있지? 난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오지? 이게 제일 중요한 고백이에요. 교회라고 했을 때 건물이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한 고백이 공통적으로 있는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마지막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교회 공동체 공통된 고백이고, 그 고백이 있어야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고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공동체 유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그리스도시고 주인이시고 주 되시고 목자 되시니까, 그래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인된 한 공동체, 그래서 누릴 수밖에 없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했죠. 이 당시에 모이는 것을 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적그리스도. 하나 되면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고, 하나 되면 어쨌든 모이면 계속 교회, 예수님, 성찬, 부활 이것만 얘기하니까 따로 다 떼놓으려고 했어요. 떼놓으려고. 적그리스도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한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너네 왜 모이냐? 야, 그 부대 끼는 거 그거 좋지 않아? 야, 너무 그 불편하잖아. 왜 모이려고 그래? 너네 왜 모이려고 그래? 야, 시간 아깝잖아. 왜 모이려고 그래? 이게 적그리스도의 피하는 자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 모이는 건 이제 불편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미성숙한 죄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그게 이제 불편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그게 내 미성숙함일 수도 있다.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찌르면서도 내 안에 찔리는 가시, 이게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특세가 왜 은혜로웠을까요? 온 교회 교인들이 하나됨, 거기서 주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누구 콘서트라고 그 앞에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뭐 피자도 시켜 먹었다 하더라고요. 이 청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와, 기가 차죠. 라면도 먹고, 그렇죠? 아니 뭐 이찬수 목사님 찬양 잘 불러가지고 그거 보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솔직히 뭐 찬양 막 잘한 편 아니 여기까지, 예, 그렇잖아요. 맨날 가사는 읊어 주시는데 찬양 막 직접 부르시는 건 많지 않잖아요. 담임 목사님 최고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특세 때 은혜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전 교인이 하나됨. 야, 그거에 대한 막 은혜가 있지 않아요? 체육관에서도, 여기 드럼센터에서도, 본당에서도 그냥 은혜 받더라고요. 같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인, 그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은혜의 큰 강력한 도구이자 동기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함께.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영적 원리 속에서 여러분이 공동체의 하나됨과 기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진짜 너무 명언을 했어요. 이런 말 했죠.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을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사랑할 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준 이 시간 속에 서로 하나됨의 그 섭리를 인정하며 감사하며 그 유익을 누구보다 더 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가 뭐냐면은 격려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는 바라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행하는 자.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그래야지 누릴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다들 사실은 누군가가 사랑해 주길 바라고 격려해 주길 바라고 위해 주길 바라고 섬겨 주길 바래요. 내가 하기보다는. 근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모였는데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이 다 격려해 주길 바라고 기도해 주길 바라고 섬겨 주길 바래. 그러면 누가 그 섬김의 유익을 받고 누가 격려의 유익을 받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냥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한 명이라도 격려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섬겨야 되고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위치로. 그러면은 물꼬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마중물이거든요. 돌아본다는 것은 케어한다는 것을 뜻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품어준다는 걸 뜻하고, 격려한다는 것을 응원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청년부에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하고 있죠. 제자 훈련하면은 이제 그 전 기수들이 막 간식을 막 섬기려고 와요. 간식을 주고 막, 그것도 진짜 되게 놀라운 게 우린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이날 간식은 다 차 있고요, 고객님. 이때 오셔야 돼요. 지금 2달은 차 있으니까 죄송한데 그때는 저희가 잡기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총무들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단순하잖아요. 누가 한 명 이제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게 우리도 섬기자 이게 된 거거든요. 훈련하면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어떤 리더가 있는데 끊임없이 막 간식을 줘요. 그 지갑에 거덜 안 나나 모르겠어요. 매번 섬겨요. 어떤 때는 뭐 찬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과자를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떡도 막 갖다 주고 막 그래요. 저는 이 한 명의 물꼬가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누군가가 한 명이 격려해주고 섬겨주는 역할을 할 때 그 공동체의 유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될 거라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명이 섬겨야겠다, 여러분 한 명이 격려해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격려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 않으면 열매는 거두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심지 않으면서 내가 받으려만 하는 것은 굉장히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신약에 보면 황금률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율법 중에 황금률이 있어요. 네가 받으려거든 네가 먼저 주라요. 네가 받으려거든 네가 먼저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 먼저 우리를 섬겨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용납해 주셨고, 그게 유일한 이유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소속된 소그룹 중그룹 속에서 다만 받지 마세요. 먼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자발적인 섬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